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떡 5개와 2마리 물고기로 5,000명, 어린아이랑 여자는 빼놓고 5,000명,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먹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 기적이죠, 기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황당무계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각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오병이어로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적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꺼내다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시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동시에 다른 공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이 공간에만 있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게 3차원의 세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소부재하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차원이 아니죠. 4차원입니다. 4차원. 지금 이 시간 우리 한국 땅에 바로 이 내섭 여기에도 또 미국 땅의 캘리포니아에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여러분, 제가 늘 드는 예가 있잖아요. 개미와 인간의 비유 늘 말씀드리잖아요. 개미 입장에서 인간은 이해가 됩니까? 개미 입장에서 인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개미를 볼 때는 정말 사실은 너무나 가소로운 거죠. 개미를 딱 들어서 집 앞에 갖다 놨다. 그럼 개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다. 어떻게 갑자기 내가 하늘로 공중으로 붕 떠서 내 집 앞에 와 있냐?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개미 손바닥에 놓고 갖다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쉬운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돼? 마치 우리가 개미인 것처럼, 개미 입장에서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기적이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린아이랑 여자 제외하고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빈 들판에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녁 시간 됐는데 우리는 지금 이들에게 나눠줄 음식이 없습니다. 저들을 각자 마을로 보내서, 집으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먹고 내일 다시 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걸 내일 다시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배고파합니다. 줄 음식은 없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오늘은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클로즈드. 자, 집으로 가세요. 내일 다시 오세요. 각자 집에서 먹고 자고 그러고 내일 다시 오세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들에게 먹을 걸 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굳이 가게 할 필요 없다. 여러분,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제자들처럼 각자 집에 가서 해결하고 오자, 이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하다.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 매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당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 정말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정말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신장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신장을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치신다면 저의 신장도 완전히 새 것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투석을 해왔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어요. 제 주위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묻기를 언제 신장이 이식되냐 그것만 물어봐요. 언제 하나님 낫게 해주시겠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언제 신장이 이식되겠느냐 그것만 물어보고 그것만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뭔가 대안을 찾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기도 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기상천외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기적을 통해 5,000명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날마다 꿈꾸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답만 찾는다면 굳이 믿음 생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거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도 예수님도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기적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배고픔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오병이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별 기대 없이 아마 오병이어를 가져갔을 겁니다. 원래는 그 오병이어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한 소년의 것인 작은 어린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걸 예수님께 아마 드리려고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거라도 좀 드시라고.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축사가 뭐라고 했어요? 축사는 땡스기빙. 땡스기빙이 뭐예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땡스기빙.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가 어딘 줄 아십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 신교도가,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리고 척박한 미국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평소에 져봤어야 알죠. 평소에 져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낯선 땅에서 농사를 지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미국의 인디언들이 이 초기의 프로테스탄트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농사법을 가르쳐 주고 또 야생 칠면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야생 칠면조를 잡고 변변치 않지만 농사한 그 음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린 게 바로 땡스기빙데이의 유래예요. 보잘것없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박하지만 그 음식은 하나님께 드리고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군중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군중들에게 오병이어를 나눠주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음식으로 불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떡과 물고기였을까요? 왜 하필이면 떡과 물고기였습니까? 더 좋은 음식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말고 더 좋은 음식 가져와라. 혹시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갖고 와라. 고기를 가져와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떡과 물고기였습니까? 말하자면 쌀밥에 생선구이 하나 정도? 아마 그 정도의 아마 굉장히 소박한 음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대단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하고 정갈한 그 음식을 5,000명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20대인데 복합통증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렸답니다. 복합통증증후군. 여러분, 무슨 병인지 아세요?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세수만 해도 아프고 머리, 얼굴에 손만 대도 아프고 누가 건들기만 해도 아프고 양말만 신어도 아프고 잠자다가 잠깐 이 이불에 쓸려도 아프고 그래서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루에 진통제를 100알을 먹는답니다. 100알. 어떻게 이 질병이 생겼냐면 대상포진 있잖아요.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대상포진에 터진 그 물집 있잖아요. 물집 사이로 또 다른 세균이 침입을 한 거예요. 그 세균이 온몸의 신경에 다 들어가서 번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의 신경이 완전히 썽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100알을 먹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다 이렇게 공부하던 것도 다 정리하고 그냥 집에만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병원에서 이 척수 있잖아요. 척수에다가 척수의 신경, 이렇게 척수의 신경에 약물을 투여하는 장치를 꽂은 거예요. 이렇게 수술을 통해 꽂고 그 약물을 수시로 통증이 있을 때마다 그 약물이 수시로 들어감으로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조금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매가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서울 사랑의 교회를 다닌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태신앙인데 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본인 말로는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대요. 모태신앙인데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그랬대요.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그러다가 이 질병에 걸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몸은 여전히 아픈데 건강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매에게 일어난 일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건 불행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매는 지금 옛날에는 건강했지만 지금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지금 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 건강했을 때 몸보다 건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곧 소박한 가운데서 아니 남들 보기에 불쌍해 보이는 삶에서 알게 된 감사와 만족의 삶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불쌍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소박한 삶 가운데 만족감과 행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장장애, 중증 신장장애, 장애 등급 2급이에요. 2급. 1급 다음에 2급. 여러분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저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가족이 행복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죠. 하지만 은혜는 소박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남들 보기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괴로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아주 소박한 음식이었어요. 화려한 뷔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그런 소박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은혜입니다. 떡과 물고기는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과정입니다. 만약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드려지면 그것은 큰 역사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파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는 두 가정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카자흐 선교사님은 초등학교 선생님, 파키스탄 선교사님은 평범하게 조선소 다니던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지금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초등학교 선생님 계속 잘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조선소에서 요즘 얼마나 조선소 호황입니까? 그때 과장 승진했으니까 아마 지금 부장 이상은 됐겠죠. 직급이 올라가서 월급도 많고 인정도 받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분들의 삶은 참 평범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정은 하나님께 그 평범한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비전을 따라서 학교와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평범한 두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고 지금 그 두 가정은 파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그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두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평범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인생, 나의 평범한 시간, 나의 평범한 물질,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드린 평범함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역사에 귀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장 선교사로 나가라. 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흔치 않습니다. 거의는 아니고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 평범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가진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가져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떡 1덩이를 주었던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는 아합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옳은 말을 많이 해서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예언대로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예언을 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되잖아요. 너도 같이 굶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그 떡을 가진 사람에게로 보내십니다. 그 땅이 바로 사르밧,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땅입니다. 레바논 땅. 이방이죠, 이방. 여러분 요즘 레바논 난리 났잖아요. 레바논 땅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갔는데 정말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떡 좀 한 조각만 주시오. 떡이지, 사실 떡이 아니고 사실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밥이에요, 밥. 그 사람들에게 밥입니다. 밥 한 그릇만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지금 저희 집에 밀가루가 있긴 있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한 움큼과 밀가루를 구울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 때 가지고 한번 떡 한번 해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그 마지막 남은 떡 만들 그 재료밖에 없는데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나한테 먹여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으면 몰라요. 딱 하나. 이거 못 먹으면 나 지금 이것도 내가 한 달 만에 먹는 거야, 막. 한 달 만에 그냥 겨우 쌀 한 줌 있는 거 그거 밥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먹고 아들이랑 같이 이제 굶어 죽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밥 좀 주셔! 이런 것 같으면 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저희 동네에는요, 지금도 기억나요. 노란 모자를 쓴 아저씨가 꼭 바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그래가지고 와서 밥 한 술 주시오 하면은 찬밥을 있잖아요. 찬밥을 주고 반찬 김치 같은 거 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아저씨가 막 비벼가지고 침 나오네, 갑자기. 그걸 가지고 냇가에서 막 비워먹고 갔던 기억이 나요. 예, 노란 모자 쓴 아저씨. 거지. 항상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거지는 아닌 것 같아. 거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과부가 약간 머뭇머뭇하니까 이 엘리야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마지막 목숨과도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신인, 하나님 말씀의 대원자인 엘리야, 즉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르밧 과부에게 시험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험이에요, 시험.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주신 그 시험 앞에 자신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인간적인 소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곧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을 주는 거예요. 옆에 아들이 얼마나 뭐라 했겠습니까?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안 돼. 하나님께 드릴 거야. 안 돼. 그랬겠죠.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에게 그 떡을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통에, 밀가루를 담는 통, 기름을 담는 통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샘솟은 겁니다. 샘솟은 거예요. 포도도 있고, 포도도 있고, 포도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포도 띄어도 있고, 띄어도 또 나오고, 띄어도 또 주고, 또 줄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곳까지 보내셨을까요? 이방인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드릴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설마 엘리야 한 사람 먹일 만한 재력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 떡 한 쪽 줄 사람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것, 욕심만 챙겼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내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두려움없이 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없어도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용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릴 용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병이어는 원래 한 작은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먹을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자신이 굶더라도 그것을 드릴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도시락 싸고 온 사람 없었겠습니까? 5,000명 가운데? 있었겠죠.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예수님께 드릴 마음이 없었어요. 딱 그 아이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자기가 먹을 그 음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모습에는 엄청난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해 보기를 싫어합니다. 내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움켜쥡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것을 드리는 용기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의 드렸돈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거 드리면 먹을 음식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이거 드리면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생활비가 없어서 굶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굶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원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내 건데요? 안 됩니다. 소중합니다. 이거 내 건데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장 움켜쥐면 그게 남는 것 같아요. 그럼 남던가요? 어느샌가 다 이렇게 없어집니다. 어느샌가 다 없어져요. 돈 다 모아놓으면은 다 내 거 될 것 같죠? 여러분 병원 한번 입원하면은요 몇백 깨지는 거는 무서워요. 사고 한번 나면은요 그냥 우습습니다. 움켜진다고 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남는 장사예요. 제가 그걸 분명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져왔던 오병이어는 작고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요구하실 때 그분께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움켜쥐려고 한다면 그게 움켜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쉬운 말로 이 말씀은 투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라앉을 것 같죠? 떠내려갈 것 같죠? 그런데 그 물이 믿을 만한 물이라면 던져도 분명히 언젠가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는 도로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하나님께 내가 투자한다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면 그 몇 배의 결과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투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 몇 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